참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11일부터 이제 거의 좀 규제가 풀려가지고 외국의 관광객도 들어오고 또 나라에서 보조를 해서 전국에 또 여행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2월 말까지라고 그러는데 또 한 번씩 또 다녀오시고 그래서 또 스트레스도 한번 풀고 우리는 벌써 예약해놨어요. 우리 가족 여행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쳐야 돼. 그래야 간다니까. 안 그러면 못 가요. 앉아서 계산되면 못 갑니다. 사고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벌써 11월 초에 벌써 제가 미리 해버렸어요. 그래 해야 간다고.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 해야 갑니다. 그래 그래서 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까 우리 사나 집사님이 기도했죠. 우리가 어두움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해 주신 우리를 빛 가운데 사는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보내신다. 우리의 빛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빛을 그 어둠 가운데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일본말로 하면 테라스라고 받아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바르게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레위기에 오늘 본문에 거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교훈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을 높이라. 경외하라. 그분만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준다. 이 말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갈 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과 구별된 오늘 제목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의 이게 중심 주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고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아. 이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하게 살아. 일반 사람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우리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교회들에게, 물론 우리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보혈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있습니다. 거룩해졌다고 쳐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게 구원의 응답이기도 하죠. 선물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 더 뭐라 그럴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예요. 그죠? 잘 안 되지만은 우리 참 잘한대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부에 구원받으면서 얻는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또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지난주에 친밀한 교제에 대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지 한번 알아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삶의 방법, 방식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 인간의 방식, 누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오늘 성경 오늘 읽었지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 다음에 곡물도 드리고, 왜? 하나님 방식에 따라서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쫙 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죄를 짐승에다가 뒤엎어가지고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짐승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정결함을 받는 구약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 오늘도 주에 만찬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님만 믿고 보혈의 능력만 믿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거룩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나요? 그 당시는 사실 힘들었어요. 소나 곡물이나 자기 행각 가져와야 되고 돈도 엄청 듭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돈도 엄청 들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 모두 나와 이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예물을 꼭 가지고 나오실 때 빈손으로 그날 주주 나오시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났어요. 꼭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일본 교회에 있을 때는요. 화요일 날 무슨 예배가 있어 화요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1부, 2부, 3부, 금요 새벽 기도회, 저녁 새벽 기도회 6번을 헌금을 했어. 꼭 이 어떤 예배 시간에 일본 교회는 헌금 시간이 있어. 나와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여러분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많든 적든 간에 꼭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런 것이 방식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3의 제도를 확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로서 이 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시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 먼저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제물을 드리고 드려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었어요. 자기도 희생제물을 드려서 먼저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하다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만 5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빼고 구약 전체에서 봐도 4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속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속죄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로 위해서 그것을 갚아서 없애는 걸 말하는 그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속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속죄하는 열쇠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일차적으로 임무는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 쭉 나와 있어요.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소제도 드렸고, 그 다음에 화목제 계속 드렸다고 오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제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염소, 숫소, 수양회, 그 다음에 곡물도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곡물. 물론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도록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아론이 했어요. 이 행위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라시기, 거룩함을 바라시기 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해야 되니까 이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구별된,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여러분 염소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겠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한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물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의 만찬이죠. 그분이 자신이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분이 속죄의 제물로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제물로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분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일 같아요? 무슨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얘기를 하지만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인간 자신들이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친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단 한 번에. 그 다음에 완전히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제물 바치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 죄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 보혈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짐승의 피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어렵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와서 무릎 꿇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막 죄를 용서해달라고, 물론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에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이 보혈의 능력만 믿기만 하면 제가 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세우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교회 와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고 누구 간에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에 대한 겸손한 고백과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무력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교만과 오만함에서 돌아온다. 이게 있어야 돼. 그냥 고백만 하는 게, 해결을 했다고 그냥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가운데 항상 죄를 짓는 거에서 그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왜? 뉴턴이라고, 왜? 저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 이 행위까지. 그런데 자기 잘못했다고 맨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24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도 4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 불은
이 불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그다음 정결하신,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그리고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제물을 싹 태워서요. 이제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이것은 아론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죄물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말하면 구별된 자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 전이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와서 십자가에 보혈 피로 기도하라 하는 그겁니다. 그냥 볼림을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10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고 맙니다. 아이고 왜 또 죽는 얘기가 또 왜 무서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향로는 지금의 우리 왜 옥상에도 하나 있는데 바베큐 할 때 이런 향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고 다니는 향로였대요. 거기다가 숯을 담아가지고 그 숯에다가 향을 톡 뿌리는, 숯불에 향을 뿌리면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즉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다니.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7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담았던 이 불이 다른 불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요. 다른 불. 이 다른 불이 무엇일까? 다르다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 불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담아온 다른 불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불이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갖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짚고 넘어갈 거.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로 해서 드림으로써 우리 성도가 이제부터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 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근이란, 교회의 규칙이 싫다, 뭐 규칙이 딱 정해져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싫다고 따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있을 때도 옛날에,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 뭐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분리되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린 교회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칙도 필요 없어. 자유롭게 예배 드리죠.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속죄 사역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회개할 수 있고 제사함,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그런데 자기 만인 제사장이라고 전부 다 알 수 있다 생각. 인간의 구원도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아니면 몇 명이서 모여서 아니면 교회 가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만인 재상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생각하고 이런 행위가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단과 아비후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찬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선교지에 갔다든가 목사가 왔다든가 그래서 그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거하고 지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오늘 10장 3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내 지금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나타나 보이시게 한다는 거예요. 웃김이에요. 이 거룩하다, 거룩함 하는 것은 우리 잘 구별되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오늘 말할 때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럴 때 거룩함이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거룩해지려고 나는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물론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바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분들 꽤 있어요. 오늘 이거를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그분만 구하는 것, 그분만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나를 높여준다. 나를 높여준다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삶,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그럼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룩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곳에는 시기, 질투, 다툼으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다툼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용서, 인내,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구별된 곳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용서, 인내, 사랑으로 사랑이 나타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만을 구하고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신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